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문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문제 해결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닥쳐오면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또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도 있고 미혹하는 영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우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리라는 거죠. 누구에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해결하려면 싸움만 더 커져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해결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함이 오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함 없어요. 나도 이사갈 집을 못 찾아가지고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목요일부터 찾으러 다녔어요. 못 찾았어요. 금요일도 못 찾았어요. 금요일 오후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순종하게 집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사 가게 됐어요. 가장 좋은 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예비된 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걱정 의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너 주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해 주셔. 약속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7절 한번 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이걸 한번 체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체험을 하게 돼요. 응답을 받아오면 체험이 돼요. 영적인 체험을. 그래서 아, 주님만 믿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깁니다. 응답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백이 된단 말이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 방패가 되어 산성이 됩니다.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하는 경험. 그러면 신이 나요. 나도 그 경험을 이번에 했잖아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응답받으니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는 거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악한 자가 사기를 쳐서 도둑질해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죠. 부인하고 자식들에게. 근데 가장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악한 자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아요. 떡을 달라는데 어떻게 돌을 줍니까? 사랑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그가 악한 짓을 하는데. 그리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죠. 좋은 걸 줘요, 좋은 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 말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에 주셔요, 하나님 때. 가장 좋을 때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아세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 이게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평생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해진단 말이죠. 가까워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신 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기쁘시할 수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래 네가 내 말대로 했구나. 순종했구나. 내게 복을 주야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틀 저녁 때 찾게 하셨어요. 집을 찾게 해주셨어요. 가장 좋은 집을. 찾는 일은 찾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단 말이죠.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집을 찾아. 네가 살고 싶은 집을. 너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아.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아야 돼. 구하고만 있으면 안 돼. 찾으러 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강청해야 돼요. 강청.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도 많이 찾을 거니까 놔두세요. 거기도 적어놓으세요. 2장 9절이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9절. 예비된 집이 있다니까요. 예비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집이 있다고. 하나님 준비하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시는 거죠. 자녀가 살 집을.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이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 집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해. 보면 다 좋아. 나도 좋고 사모도 좋고 다 좋아.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사람만 마음에 들고 한 사람은 싫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집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사는 사람 식구가 모두가 다 좋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면 문이 닫혀졌어요.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니까요. 구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개는 닫힌 문이 열린다. 하늘에 닫혀있는 문이 열려요. 회개하면. 회개야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 성령도 보시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 뒤에는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 오직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찾게 하셔요. 마음에 흡족함을 준단 말이죠. 만족감을 줘요. 이거구나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드리면 열린단 말이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틀도 찾았어요. 논현동을 찾아봤어요. 만수동을 찾아봤어요. 시흥시를 찾아봤어요. 얼마나 범민한지 몰라. 그러면서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셔. 찾을 때까지 네가 찾겠냐 이거죠. 인내죠. 내가 믿은 것만큼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두드리는 에게 열릴 것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왔어요. 밤중에 왔어. 배가 고파. 여행 중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구에 찾아갔어요. 밤이 깊었어요. 문을 두드린 거죠. 친구여, 크게 부르짖었죠. 다 그게 들리죠. 친구여,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떡 3덩이만 나에게 빌려주라. 미안하지만 해도 그 친구는 지금 다 자고 있다. 내 자녀들도 자고 있고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음날 와라 그랬어요.
가보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얻을 수 없죠. 아니야, 지금 내 친구가 지금 쓰러질 정도야.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먹여야 돼. 떡 3덩이 달라는 거죠. 뭐라고 나왔냐? 그 말, 예화가. 그 친구를 바통해서는 주줄 수가 없어. 간청할 때, 귀찮게 할 때, 잠을 못 자게 하잖아. 그게 열어줘가지고 떡 3덩이를 줬다는 거죠. 간청. 간절히 청한 거죠. 너 아니면 친구를 먹일 수가 없어. 배고픈 친구를 너 아니면 벗을 먹일 수가 없어. 너밖에 없어. 다른 데 찾을 데도 없어. 한 곳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도울 수가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으면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이 있다면 간절히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밤새고 기도했던 거죠. 그게 예화란 말이죠. 또 하나 예화가 있어요. 두드리는 예화가 뭐냐 하면은 한 가부가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 원한이 있어요. 그 재판관이 있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사람을 무시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인데 자꾸 이 가부가 와가지고 그냥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응?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풀어주소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풀어준 게 아니야. 번거롭게 했다고 그래요. 성경 번거롭게.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해.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게. 날마다 가 날마다.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가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찾아봐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1절부터 이렇게 하세요. 시작.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도울 사람이. 주여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살 때 사람한테 찾아가면 안 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야 돼. 주님께 찾아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의 피난처여 여호세여 방패여 산성이시오.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삶. 근데 안 그러잖아. 사람들은 다 사람 쫓아가죠. 응? 세상에 권력인 사람을 찾아가죠. 아니라 왜 불의한 재판관의 피를 들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과 더 권력이 있고 전지전능 하나님,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거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죠. 끝에 가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찾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 내게는 주님만 나의 해결자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그게 아주 세뇌가 돼야 돼요. 아, 예수님 말고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없어.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내 곁에 있단 말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셨어요. 그분 위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이 된다면, 반석 같은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죠. 기도하고 나서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찾아보고. 나 그랬어요. 기도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들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니야. 인본주의로 가. 좀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면 또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 한 분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돼요. 아멘. 그걸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으세요. 주님께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복음이라니까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아요.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다 이렇게 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렇게 꼭 하세요. 그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너는 믿음이 있구나. 주님 올 때까지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농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 고린도서 2장을 찾아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2장 12절. 고린도서 2장 놔두세요 해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준 거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이 있단 말이죠. 은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게 한다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게 많단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할 수도 없어.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들으세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는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한 자들 말한단 말이에요. 작고 큰일이 있으면 걱정 의심해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만 같아요. 길이 안 보여. 길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옛날 습관을 벗어지지 못해. 그래가지고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만 의지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잘하진 않았어요. 영적으로. 혼이 강하고 영이 약해서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영이 혼을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 영의 일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움직인단 말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됐어요. 내가 주인 노릇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나가도 성경 봐도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신령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일들을 할 수가 없어. 성령 일들을. 자,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인간의 생각도 하려한단 말이죠. 응? 자, 네 번째,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라는 거죠. 율법. 율법은 모세의 십계명이죠.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모세의 십계명. 찬송가 뒤에 성경 뒤에 있죠.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다는 말이야. 선지자는 뭐냐?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먼저 깨달아 하나님이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니까 남을 대접하길 잘해야겠다. 남을 대접하는 게 어떻게 대접하는 거예요? 응? 마땅한 예로 대한단 말이죠. 마땅한 예로. 사람마다 다르게 예로 대. 높은 사람은 높게. 응? 나이가 드신 분은 어르신으로. 나도 올 때 누가 어르신하고 불러주니까 좋더라고 기분이. 아저씨 아닌데 아저씨라고 자꾸 하면 기분이 안 좋고 어르신한테 좋더라고. 마땅한 예로 사람의 상대에 따라서 친절하게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게 대접하는 거죠. 냉수한컵도 대접하고 목마르다 하면. 그런 간증이 한 번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분이 의사인데 갈증이 심할 때에서 어디 가다가 그래서 아줌마 집에 차 놓고 했어요. 물 한 모금 먹고 가자고. 근데 아줌마가 물을 그다음 오렌지 주스 한 잔 대접했어요. 근데 그걸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왜?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갈증이 났을 때 그분이 의사였는데 마치 그분이 수술할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찾았는데 그 병원의 원장이었어요. 그분이. 수술비를 지원내려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분이 찾아왔어요. 또 알고 차트 보고 알고 병원비는 다 그 주스 한 잔 값으로 다 해결됐습니다. 퇴원해도 됩니다. 일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냉수한컵 대접하든 식사 한 끼를 대접하든 친절하게 대접해야. 그러면 대접을 받으려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까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오늘 본 말씀 12절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서 2장 거기 놔두고요. 오늘 본 말씀 12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요즘 사람들은 대접하기 싫어하죠.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것도 뭐냐면 동정심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줘야 돼요. 냉수 한 컵 주든 밥을 한 끼 사주든 내가 부담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친절에 그 사람은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언젠가 또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서 2장을 찾아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도 하지만은 영적인 일들이 많아야 돼요. 영적인 일들이. 예수 믿게 되면 모두가 다 영적인 일이 많아. 주님과 관계가 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 다 영적인 일이라니까. 아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려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말이죠. 15,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예요. 영이 강해서 혼을 지배하여 육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단 말이죠. 자기 부인이 된 자, 하나님이 통치함을 받는 사람, 이게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신령한 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분별해요. 분별. 사람을 분별한다. 사람을 분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